5절에서 20절 말씀 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90페이지. 자, 다 찾으셨으면은 우리 15절에서 20절까지 먼저 찬찬히 교독해서 제가 한 절 읽고 한 절씩 우리 교독해서 20절까지 한번 읽어보기로 할까요? 자, 제가 먼저 읽기로 하겠습니다. 너희는 7일 동안 무교봉을 먹을지니 그 첫날에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무릇 첫날부터 7일까지 유교봉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쳐지리라. 너희의 첫날에도 성회요 제7일에도 성회가 되리니 이 두 날에는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각인의 식물만 너희가 갖출 것이니라.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이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냈음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영원한 규례를 삼아 이 날을 대대로 지킬지니라. 정월의 그날 14일 저녁부터 21일 저녁까지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7일 동안은 누룩을 너희 집에 있지 않게 하라. 무릇 유교물을 먹는 자는 타국인이든지 본국에서 난 자든지 물어나고 이스라엘 회중에서 끊쳐지리니. 너희는 아무 유교물이든지 먹지 말고 너희 모든 유하는 곳에서 무교병을 먹을지니라. 아멘. 자, 우리 독일어로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Vom Abend des Passafestes an sollte 7 Tage lang Blutbrot essen, das ohne Sauerteig gebacken wurde. Entfernt schon vorher alle Sauerteigreste aus euren Häusern. Wer in diesen 7 Tagen doch etwas isst, das Sauerteig enthält, hat sein Leben verwirkt. Er muss aus dem Volk Israel ausgeschlossen werden. Versammelt euch am 1. und am 7. Tag zu einem heiligen Fest. An diesen beiden Tagen sollt ihr nicht arbeiten, ihr nur eure Mahlzeiten zubereiten. So müsst ihr das Fest der ungesäuerten Brote feiern. Denn genau an dem Tag, an dem die Festwoche beginnt, habe ich eure Stammesverbände aus Ägypten herausgeführt. Darum sollt ihr diesen Tag Jahr für Jahr feiern, jetzt und in allen kommenden Generationen. Esst ihren ersten Monat vom Abend des 14. bis zum Abend des 21. Tages nur ungesäuertes Brot. 7 Tage lang dürft ihr keinen Sauerteig in euren Häusern haben. Wer etwas Sauerteighaltiges isst, hat sein Leben verwirrt. Er darf nicht länger zur Gemeinschaft eures Volkes gehören. Ganz gleich, ob ein Israelit oder ein Fremder ist. Esst also kein Brot und auch nichts anderes, das mit Sauerteig gebacken wurde, sondern nur ungesäuerte Lebensmittel, wo immer ihr wohnt. 자, 15절에서 20절 읽으셨는데 이 말씀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네. 오늘도 이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이 여러분과 저에게 임하는 자리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말씀이 보이고 들리고 믿어지는 그러한 귀한 예배가 되고 또 말씀의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저도 이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자, 여기에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여기에 보면은 누룩을 너희 집에 넣지 말고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그리고 무교병을 먹어라. 무교병을 먹어라. 예? 그리고 만약에 이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질 것이다. 예? 그리고 뭐 제하여 버리겠다. 그러면서 이것을 뭐예요? 영원한 규례로 삼고 대대로 지켜라. 또 얘기합니다. 예? 그러면서 이걸 그냥 너희들이 요번에 한 번 먹는데 나가서는 어떻게 하라고요? 일주일 동안 주일날 시작해서 그 다음 주일 전 끝까지 일주일을 계속 뭘 먹어라? 무교병을 먹어라. 집안에 누룩이 들지 말게 하라. 일주일 동안 먹으라는 거예요. 무교병을. 그럼 무교병이 뭔지 알아요? 이 무교병을 먹어라.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또 다시 뭐라고 하면 물론하고 이스라엘 회중에서 끊어져. 만약에 이것을 그러지 않고 유교병을 먹으면은 이스라엘 회중에서 끊어버리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잘라버리겠답니다. 예? 그러면서 마지막에 너희는 아무 유교물이든지 먹지 말고 너희의 모든 유하는 곳에서 무교병을 먹을 자라.
먹어라. 얘기합니다. 자, 무교병과 유교병이 있어요. 자, 이게 도대체 뭔가 하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알아야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정말 제대로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것은 지금 어디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지금 10가지의 지금 12장에서부터 1절에서 지금 여기 20절까지는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재앙, 마지막 그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하고 있는 거기에서 끄집어내기 전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 말씀대로 그들은 그 다음날 아침에 그들이 하고 애굽에서부터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 두 가지를 영원히 그리고 대대로 지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예요. 아까도 우리가 읽었지만 이스라엘 회중에서 끊어버리겠다, 제하여버리겠다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하는 것이 아니라 무수예요. 무수. 자, 우리가 지난주에 첫 번째 1절에서 14절까지 봤어요. 뭐라 그랬어요? 1절에서 14절은 또 역시 먹는 것, 양을 잡아서 가족끼리 딱 그 숫자에 맞춰서 먹고, 그리고 그 양의 피는 어떻게 하라고요? 문설주에 발라라. 그래서 그 다음날 바로 그거를 유월절이라고 그래요. 그것을 먹고 문설주에 딱 발랐더니 그대로 해갔더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죽음의 재앙이 애굽 전역에 내렸어요. 마지막 10번째 재앙은 죽음의 재앙이에요. 그 죽음의 재앙이 임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먹고 문설주의 피를 바른 가정들은 그 죽음의 재앙이 지나가요. 죽음에서 생명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믿지 않고 그냥 안 한 애굽 사람들은 그 가정의 장자, 제일 첫 번째 난 사람들, 그리고 동물도 짐승도 마찬가지예요. 제일 첫 번째 난 것들은 다 죽었어요. 난리가 난 거죠. 바로 왕의 그 아들, 첫 아들이 그냥 죽고 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왔어요. 이 날을 영원히 너희들은 대대로 지키면서 기억하라. 자, 이것이 바로 어떻게 됐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오셨을 때 요한복음에 보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이제 활동하면서 가는 걸 보고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은,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해요. 예수님이 이렇게 걸어가는 걸 보고. 자, 예수님도 어떻게 됐어요? 이제 곧 우리가 고난주간을 맞고 성금요일 날을 우리가 맞게 돼요. 그 바로 전날, 우리가 지난주에 그랬죠? 바로 전날, 목요일 날이에요. 목요일 날 제자들과 함께 딱 앉아서 미리 그 금요일 날 본인이 십자가에 돌아갈 것을 미리 땡겨서 제자들과 함께 뭐 했어요? 성만찬 같이, 성만찬 알죠? 12개 집애들 많이 있고, 여기 그 밀라노에 가면 마지막 주님이 제자들과 그 자리에 앉아서 식사하시는 그 만찬 자리, 그 성만찬 그 그림이 쫙 있어요. 예? 마지막으로 그걸 잡수시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해요? 바로 떡을 떼서 이 떡은 내 몸이다. 받아 먹어라. 그래요. 그래서 제자들이 다 받아 먹었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잔을 가지고 포도주를 따라 가지고 그걸 잔에서 다 제자들이 주면서 자, 마셔라. 이것은 모든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의 죄를 깨끗게 하는 언약의 피, 약속이다. 그랬어요.
자,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바로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믿으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그 십자가의 그 피로 죄사함을 받은 사람을 바로 일컬어 구원받았다. 구원받았다는 게 뭔가 하면 죽음을 생명으로 우리가 바꿨다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자가 이제 예수님의 그 말씀을 믿고 허물과 죄로 죽어있는 우리를 살리신 그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로 다시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이걸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돼요. 자, 그래서 이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기억할 것을 오늘 15절에서 20절에 우리에게 말씀해 준 거예요. 무교병과 유교병. 자, 무교병이 뭔가 하면은, 우리가 요즘에는 이렇게 성찬식 할 때 그냥 이렇게 그냥 빵을 잘라서 이렇게 먹는데, 그거는, 그 유교빵이에요, 유교병. 유교병이나 마찬가지예요. 원래는 어떻게 성찬식을 하는가 하면 아마 한 번 우리 옛날에는 다 그렇게 했는데 어떻게 했냐면은 전병이라는 것이 있어요. 전병. 동그란 건데 이렇게 납작한 거. 예? 근데 그게 뭔가 하면 빵을 만들 때 여러분요. 누룩이 들어가야죠. 누룩이 들어가면 부풀어서서 빵이 이렇게 두툼해지고 또 맛도 있어요. 뭐 여러 가지를 집어넣잖아요. 빵 만들 때. 밀가루만 한 것이 아니라. 근데 무교병이라는 건 뭔가 하면 누룩을 전혀 넣지 않은 거예요. 드셔보셨어요? 그걸 먹으면 맛이 없어요. 예? 아무 맛도 없어요. 근데 그걸 7일 동안에 먹으라고 그래. 이제 앞으로는 너희들이 7일 동안 아침 점심. 그리고 집에 이런 간이나 이런 거 하지 말고 그렇게 그냥 완전히 누룩 없는 그거를 먹어라. 맛이 있어, 없어요? 맛 없어요. 예? 그걸 7일 동안 어떻게 먹어, 저거를? 예? 근데 하나님 그걸 먹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뭘 먹으라고 그랬어요? 쓴 나물. 왜 하필 쓴 나물을 먹으라고 그러나? 예? 쓴 거를 먹으라는 거예요. 자, 이게 도대체 뭔가? 앞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 있어요, 지금요? 430년 동안 어디 있어요? 어디서 살았어요? 애굽에서 살았죠. 자, 그리고 애굽에서 살고 지금 여기서 10가지 재앙 요걸 딱 먹고 그리고 문설주에 피를 바르고 양의 그 고기를 먹고 순간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이들을 끄집어내요. 이들이 나와요, 이제. 나오면 어디로 가요, 이 사람들이? 여러분, 십계라든가 이런 영화에서 보면 이들이 나와가지고 어디로 가요? 그들이 가는 길이 어딘가 하면은 광야라는 곳으로 하나님이 인도해요, 광야. 여러분, 광야를 아세요? 사막길 걸어가 보셨어요? 쉽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사막이에요. 사막에서 살게 해요, 사막에서. 그리고 난 다음에 이들을 어떻게 하는가 하면 물론 사막에서 영원히 사는 거 아니에요? 사막에서 40년을 이들이 살아요. 40년. 여기 성경에 보면 모세가 40, 애굽에서 살고 미디안 광야에서 40 살아요. 근데 광야라는 것, 이 광야에서 있다가 그 다음에 어디로 가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요, 이들이요. 성경에 보면은, 예? 이제 쭉 보면 여호수아에 보면은 그들이 광야 40년을 거쳐서 바로 그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막 포도송이가 막 엄청난 거예요. 깜짝 놀라는 거예요. 여기 독일에 보면은 포도송이가 막 크절에 많이 와요. 볼 때 보면. 포도철 되군요. 그런 것처럼 막 그렇게 그냥 열매가 그냥 주렁주렁 달리고 하는 그런 풍성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데 들어가기 전에 광야라는 것을 거쳐서 하나님이 인도해요. 그럼 길이 없느냐? 전혀 길이 없는 건 아니에요. 왕의 대로라는 것이 있어요. 요건 한 이틀이면은 요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가나안까지 가는데 이틀, 3일 길이면은 그냥
가는 아주 길이 좋은 길이 있어요. 근데 왜 하필이면 하나님은 이 광야라는 길을 거쳐서 이들에게 바로 가나안 땅을 들여보냈냐 하는 거예요. 광야는 쉽게 말해서 사막이에요, 사막. 자, 그러면 애국과 사막, 요 두 가지를 봐야 돼요, 여러분요. 그래야 무교병과 쓴나물, 이게 뭔가, 이거를 알 수 있어요. 자, 애국은 430년 이들이 살아가면서 그들이 누리고 살았던 곳이에요. 아주 다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지금 살고 있는 곳이에요, 지금요. 네? 그 애굽을 돌아서 세상이라고 쉽게 얘기하면 세상이에요. 세상. 세상에 뭐가 있어요? 지금 우리가 세상에 여러분 누리고 사는 거와 또 그런 것이 애굽에 그대로 있는 거예요. 여기에 뭐가 있어요? 정치, 문화, 교육, 예? 여러 가지가 여기에 다 있어요. 스포츠도 있고 다 있어요. 예? 회사도 있고, 예? 그러면서 여기서 먹고 마시고 살면서 가정을 이루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러한 그 현실 속에서 430년을 살았어요. 여러분과 저도 여기에서 지금 살고 있어요. 예? 물 틀으면 물 나오고, 예? 그리고 추우면 뭐예요? 어떻게 돼요? 하이충에서 하이충이 나오고, 예? 그리고 더우면 에어컨 사다가 돈 있는 사람들은 에어컨 해가지고 하고, 시원하고, 즐기고, 먹고, 마시고, 그리고 여행 다니고, 그러는 곳이에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 그 430년 동안 살면서 이들은 어떻게 됐어요? 2장의 마지막에 보면 이들은 육체적으로 심히 신음하면서 몸부림치면서 고통 가운데 있고 정신적으로 완전히 망가졌어요. 영적으로도 완전히 망가졌어요. 자, 겉으로 보기에 세상 이렇게 있지만 세상 속에 우리가 딱 들어가 보면 어때요, 여러분요? 예? 우리가 자기가 일하는 것도 그렇고 우리가 세상 속에 정치, 경제, 문화, 예술 속에 딱 들어가면 거기에는 뭐가 있어요? 어두운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어두운 것들. 문화도 반문화가 있어요. 반문화. 쾌락과 겉으로는 지금 아침에 딱 일어나면 이 번화한 도시 보면은 막 그냥 빌딩이 있고 그러지만은 그 속에 들어가면은 거기에는 서로 싸우고 서로 강한 자만이 살아남는, 예? 말할 수 없는 그 어두운 면들이 아마 곳곳에서 다 있을 거예요. 직장에도 있고, 예? 어느 곳에든지 들어가 보면은 거기에는, 예? 그런 어두운 것들이 있고 더 깊이 들어가면 거기에는 타락한 환락과 반문화 이런 것들이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러면서 결국은 인간은 어떻게 돼요? 신음하고 탈진하고 스트레스 받고, 예? 거기에서 무슨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제대로 믿겠어요? 하나님과 제대로 만나겠어요? 자, 그런 가운데서 이들을 끄집어내서 광야로 나온 거예요. 자, 광야는 뭐가 없어요? 사막에 뭐가 없어요?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은 물도 없어요. 예? 밤에는 추워요. 낮에는 더워요. 먹을 것도 없어요. 슈퍼마켓도 없어요. 이마트도 없고 레베도 없고 알디도 없고. 그러나 여기 애굽에는 배고프면은 아무리 노동자라도 자기가 돈 모아가지고 한 달에 한 번 뭐예요? 삼겹살 사다가 먹고 배불리 먹잖아요. 근데 여기는 그렇지 않아요. 광야는. 아무것도 없어. 그리고 여기에는 이 애굽에는 세상에는 뭐가 있어요? 돈 많은 사람들, 회사에서 회장님, 사장님, 부장님, 예? 그리고 공부 많이 한 사람, 박사, 교사, 등등, 직급들이 쫙 있어요. 자, 그런데 이 광야는 그런 직급이 필요 없어요. 회장도 필요 없고, 예? 여기에는 아무것도 필요 없는 거예요. 여기서 나는 박사요. 해봐야 아무 소용도 없는 거예요, 여기요. 예? 바로 이러한 것을 하나님께서 끄집어내는 거예요. 박사든 회장이든 광야로 지금 다 끄집어내는 거예요, 여러분요. 왜 끄집어냈느냐? 이 광야에서 우리는
이 애굽에서는 현실 속에서만 살다 보니까 현실이 나를 구원한다, 구원하겠다. 이렇게들 다 사람들이 착각하고 현실에 매달려서 현실에 끌려가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지금 현실에, 옛날에는 뭐예요? 옛날에는 강한 사람, 싸움 잘하는 사람, 힘 있는 사람이 최고였었잖아요. 그 다음에는 뭐예요? 그 다음에는 많이 배운 사람, 박사, 이런 사람들, 철학하는 사람들, 많이 배운 사람들 최고로 써줬어요. 요즘에는 현실에 누구를 최고로 써줘요? 돈 많은 사람 아니에요. 돈 많은 사람. 그러다 보니까 너도 나도 지금 다 뭐예요? 이 현실에 살려면은 나를 구원할 수 있고 나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건 뭐예요? 돈이다. 돈이다. 자기도 모르게 현실에 끌려가면서 오직 나를 살릴 수 있는 것은 돈이다. 그래서 무슨 짓을 하든지 남이 어떻게 보든지 상관없이 돈을 위해서는 다 하는 거예요. 도둑질도 하고 거짓말도 하고 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래서 돈만 있으면 돼. 이게 현실 아니에요, 여러분요. 자, 그런데 이 광야로 딱 들어가면 돈도 필요 없어. 무슨 슈퍼마켓도 없는데 아무것도 없는데 사 먹을 데도 없는데 돈이 뭐가 필요 있어요, 여러분요. 이거 다 필요 없다. 그러면 이 사막 광야에서는 나를 구원할 수 있는 게 뭐냐는 거예요. 그 박사도 돈 많은 회장도 이 광야에 딱 쓰면은 뭐예요? 돈이 필요 없네. 이렇게 많이 배운다는 것? 물론 많이 배워야 되겠지만 이것이 나를 살리는 게 아니네. 권력, 명예 이것도 필요 없네. 정말 필요한 게 뭐냐는 거예요. 이 사실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애굽 땅에서 끄집어낸 거예요, 여러분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광야길을 걷게 해요, 여러분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광야길 걸어보셨어요? 저는 이 독일에 와가지고 광야길을 걸어봤어요. 아마 여러분도 걸어봤을 거예요. 제가 한국에서는요, 정말 빗자루 한 번 안 잡아본 사람이에요. 제가 외아들의 독자에 밑으로 동생이 있고, 그리고 제가 81년도 오기 전에는 제가 아파트에 살았거든요. 그때 아파트에 살았는데 그 전에는 물론 연탄, 구공탄이라고 그러죠? 그 불 때 가지고 이렇게 넣어가지고 방 뜨뜻하게 해주는, 아니면은 나무 장작 해가지고 그 방 뜨뜻하게 하는 그런 데인데, 제가 오기 전에 몇 년 전에는 이 아파트에 살면서 겨울날 연탄 갈아볼 필요 없어. 그냥 전체 동이 뭐예요? 이 지금 독일처럼 스팀으로 들어와가지고 뜨뜻하게 해줘. 예? 근데 여기 딱 와가지고 제가 들어간 집이 2차 세계대전에 저거만 지었던 집이에요. 독일에도 이런 집이 있나. 갔더니 뭐였냐면, 저는 해봤으니까 옛날에 중고등학교, 대학교 때 우리 다 뭐 했어요, 여러분? 추운 겨울날 뭐예요? 조개탄 해가지고 그 공간을 교실이나 집을 뜨뜻하게 해듯이, 조개탄을 넣는 집에 들어가서 살았어요. 그래서 아침에는 일찍 내려가서 나무를 쪼개가지고 조개탄을 넣어가지고 방을 따뜻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이 고기를 사 먹는 게 너무 비싸요. 그러니까 한국식으로 생각해서 이 소고기는 굉장히 비싸구나. 그래서 소고기를 사 먹지를 못했어요. 그러다가 제가 돈이 다 떨어졌어요. 저금통에 통장에 100마르크가 있어요. 100마르크.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제가. 하나님 살아계시면은 하나님 나에게 일자리를 좀 주세요. 지금 돈이 100마르크밖에 없어요. 그랬는데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셨어요. 어떻게 응답하셨는지 알아요? 여기 가면은 여기 바조덴이라는 병원이 있어요. 그 병원에 청소하는 일자리가 났다는 거예요. 나보러 일하게 보겠느냐면, 일하겠죠.
우리 제 아내하고 들어가서 일을 했어요. 청소하는 일을 했어요. 하루에 몇 시간 하겠어요?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나는 맨 처음에 청소 뭐 대충 한국에서 청소하는 거 얼마나 간단해요. 그냥 슬슬 이거 학교에서 보면은 청소부들이 청소하는 거 간단하잖아요. 뭐 쓰레기바퀴 슬슬 하면서 이렇게 그냥 하는 거 그런 식인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뭐 돈 많이 주니까 시간당 많이 준다니까 8시간 하겠습니다. 그랬어요. 아이고 하루 8시간 하고 났더니 손에 물집이 다 생겼어요. 여기 청소는 장난이 아니에요. 그 청소를 딱 하고 나서 점심을 먹어야 되잖아요. 제 아내하고 둘이 받쳐된 병원 앞에 그 풀밭에서 그 보리빵 있죠. 거기다 누텔라를 탁, 얼마나 맛있는지 그걸 탁 먹었어요. 정말 맛있었어요. 그런데 그 앞에 그 기숙사에 한국 간호사가 그걸 내다보고 있었어요. 근데 한국 간호사가 내려와서 젊은 두 부부 자기 집에 오라는 거예요. 자기 집에 와가지고 한번 라면을 끓여주더라고요. 여러분 82년도에 라면을 탁 먹은 거예요. 여러분 82년도에 라면은 이거는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요. 네? 그때 라면이 있다는 것 자체가 이거는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그 라면을 탁 먹고 나니까 그게 잊어버리지 않아요. 너무너무 감사해서. 며칠 전에, 한 일주일 전에 그분을 만났어요. 그분도 이제 뭐 거의 한 80이 가까운데 그 두 부부를 만나가지고 그걸 잊어버리지 않고 우리 두 부부가 너무너무 감사해서 선물을 하나 줬어요. 한국에서 제가 이번에 갔다 오면서 한과 우리 딸들이 그래. 왜 그 한과 비싼 한과를 왜 남을 그렇게 주냐고. 우리는 감사해서 그걸 드린 거예요. 그때 그분은 자기네들이 라면을 끓여줬는지 안 끓여줬는지도 몰라. 네? 근데 그것을 먹으면서 뭐예요? 우리는 늘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 애굽에서도 먹고 마시고 다 해. 뭐 아까 한 달 벌어가지고 나중에 아무리 못 사는 사람도 삼겹살 구워 먹고 마셔요. 근데 이 광야에서 지금 먹고 마시는 거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야. 여기서 뭐예요? 여기서 먹고 마시는 건 뭐예요?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주셔야만이 먹는 거예요. 만나라는 걸 줘서 먹었어. 사막에서는 어떻게 해요? 물이 없어. 그러나 애굽에서는 물이 콸콸콸콸 있어. 언제든지 마실 수 있어. 그러나 여기서는 뭐야? 하나님의 반석을 터뜨려서 물을 먹어. 오아시스를 인도에서 먹어. 같아요, 달라요? 달라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물, 그거 먹을 때 감격이 있고 감사가 있고 비록 광야지만은 고통이 있지만은 그러나 거기에 만족이 있고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만나고 내가 밥을 먹으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사람과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 그냥 고맙다 먹고 마시는 거는 하늘과 땅 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바로 이것을 경험시켜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광야를 통해서 내가 누구며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알게 해서 가나안 땅에 집어넣는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만이 아니에요. 아브라함도 그랬죠. 아브라함도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이에요. 바벨론 그 옆에서 살면서 세상 옆에서 다 자기 이름 알리기 위해서 자기 성을 쌓는 그러한 가운데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그 가는 길은 뭐예요? 집을 떠나서 가는 걸. 너 집 떠나서 한번 여러분들이 살아본 사람들. 예? 한국에서 여기 온 사람은 다 집 떠나서 외국 땅에서 광야길을 걷는 거예요. 참 이 외국 땅에 산다는 것은 서글퍼요. 그러나 이러한 서글픔에서 뭐예요? 하나님을 만나면은 감사가 있고 또 하나님의 주시는 인도함 앞에 그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면서 야 하나님 어떻게 나를 인도하지? 하면서 여기서
기대하면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요. 험악한 세월을 살지만 야곱은 어떻게 해요? 야곱도 집을 떠나서 험악한 세월을 살았나이다 그래요. 그렇지만 험악한 세월을 살았지만 그 험악한 세월, 이 광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고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하고 바로 왕을 축복하고 나오잖아요, 여러분요. 왕을 축복하고 나오는 사람이 됐어요, 여러분요. 이게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야곱은 처음에 어떻게 해요? 거짓말하는 사람, 속이는 사람, 이랬어요. 형을 속였어요. 아버지를 속였어요. 그렇지만 그는 나와서 하나님 만나고부터 사람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광야길을 걷으면서 자기가 누군지를 알고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고 하나님 앞에 점점 변해가는 그 야곱이 되세요. 그래서 바로 우리가 요 앞에 보면 모세는 3장에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그 만났을 때 그 호렙산에서 하나님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 뭐예요? 그 집을 떠나서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에요, 여러분요. 모세도 거기에서 내가 누굽니까? 자기를 알고 하나님을 만나면서 그가 미디안 광야에서 애굽에서는 절대 그것이 없었어요. 세상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이 누군지 잘 몰라요, 여러분요. 그 집안에서 우리가 광야길을 걸으면서 자기가 실존 누구인가를 알게 되고 사실이 정말 뭔가 나를 살릴 수 있는 것이 누군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요. 세상에서는 나를 살 수 있는 게 뭐예요? 돈이다. 거길 따라가는 거예요. 거기에 끌려가는 거예요. 그러나 광야길에 나와봐야 내가 정말 나를 살릴 수 있는 게 누군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알아서 끌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걸어갈 때 이 광야길, 예수님이 어떻게 한다고? 이 사순절은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공생에 시작하기 전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40일 동안 가셔서 기도하면서 있었던 요것을 근거로 해서 사순절이다 얘기했죠. 마찬가지로 이 광야에 가서 바로 우리가 내가 누구며 하나님이 누구인가 이 쓴맛을 세상에서 보지만은 그러나 거기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래서 무교병을 먹으면서 나중에도 너희들이 일주일 동안 무교병을 먹으면서 이것을 기억해라. 네 인생 가운데 우리 모두에게는 광야길이 있다. 이 광야길을 걸을 때 여기서 다른 거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만나라. 그리고 내가 누구인가를 알아라. 얘기하는 거예요. 다윗도 그랬고 다 그랬어요. 저는 이 독일에 와가지고요. 신앙생활을 여기 어떻게 했다고요? 7일 동안 하라고 무교병을. 맛없는 그 먹을 7일 동안 하고 쓴 것을 먹고 7일 동안 하라고 그랬어요. 여기 우리 자녀들도 여기 있지만 목회 30년 하면서요. 우리는 봄, 가을로 집회를 가요. 그러니까 월요일서부터 해가지고 토요일 날까지 해요. 토요일 날 내려가요. 근데 뭐 하는 건가? 이거 고난주간이 되면은 저 수양 가요. 바테 헤스펠트 아니면은 저쪽으로 가가지고 수양관에 가는 거예요. 수양관에 가가지고 거기 가서 하는 게 뭔가 하면 아침에 새벽 기도해요. 그리고 오전에 성경 공부해요. 그리고 저녁에 우리는 집회해요. 그리고 10시 이후에서부터 2시까지는 뭐예요? 철야 기도하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월요일서부터 6일 동안 뭐 하느냐?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왜? 세상에서 우리가 이렇게 하면서 주일만 한 번 지켜가지고는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나도 모르게 뭐예요? 우리는 세상에 빨려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이거 봐요, 여러분요. 창세기 12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거기서 나왔어요, 분명히.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나왔다가 어떻게 했다고요? 가뭄이 들으니까 어디게 가요? 육신은 자연히 먹을 것을 찾아서 애굽으로 내려가잖아요. 우리는 세상을, 자기도 모르게 세상을 향해서 육신은 따라가요. 그러나 육신 따라갔다가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요? 마누라, 아내 뺏길 뻔했잖아요. 하나님이 줬죠? 그래가지고 아브라함이 밤에 도망쳐 나오잖아요. 야, 여기는 살 곳이 못 되는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주님 만난 사람은요, 육신 나도 모르게 세상에 어떨 때는 좋아서 가요. 그렇지만은 가서 있다가 야, 여기는 정말 못 사는 거네. 여기는 반문화, 환락 이런 가운데는 이건 못 사는 거네. 뛰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나와라 여기 뭐라고 어떻게 했다고요? 나갈 때 빨리 나가는 거예요. 세상에 갔다가도 빨리 나오는 거예요. 아브라함처럼. 나도 모르게 우리가 세상에 끌려 들어갈 때가 있어요, 여러분요. 그렇지만 어떻게 하라고? 빨리 나와라. 왜? 거기 있으면 죽는다는 거예요. 이거를 경험시키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는요, 전부들 어떻게 돼요? 세상에는 주일날 한 번만 이렇게 그냥 와가지고, 예배드리고 가잖아요. 제가 늘 지금도 가슴 아픈 게 은퇴하고 나서 이게 없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1년에 2번이라도 이것도 없는 거예요. 여기 한국교회가 다 그래요. 여러분, 구약성경 에레미야서 2장에도 그렇고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돌아가시기 전에 어떻게 돼요? 예루살렘 성을 들어가요. 들어가서 뭐라 그래요? 이 지금 성전이 도둑놈의 소굴, 강도의 소굴로 너희들이 만들었다고 해요. 강도의 소굴로. 그러면서 예수님은 그렇게 화낸 적이 없었는데 단 한 번 화를 벌컥 내면서 다 엎어버렸어요. 왜 그런 줄 알아요?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교회가 여기 이들을 광야로 끌고 와서 시내산으로 데려가서 거기에 제일 먼저 교회의 원조인 성막을 짓고 예배가 뭔가신가 그리고 말씀이 뭔가를 거기서 만들잖아요. 그 성막 안에 거기 뭐가 없어요? 그들 광야에서 그 성막 원조 거기에는 뭐가 없어요. 거기서는 뭐 팔고 사고 하는 게 없어요. 오직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하나님 만나는 것이 바로 교회예요. 근데 요즘 교회는 뭐예요? 크게 해가지고 뭐예요? 거기에 보면 성도들을 위한 거라고 그래요. 뭐 커피집 있죠. 뭐 빵집 있죠. 그리고 책도 팔죠. 다 신앙서적은 팔아요. 예수님이 그때 오셨을 때 성전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이 멀리서 와가지고 그 양들 제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을 못하니까 거기서 뭐예요? 쉽게 구입해서 그냥 팔는 그런 쉽게 하기 위해서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사고 팔고 하는 그런 자리가 있었어요. 돈이 딱 들어가면요. 어디에든지 돈이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그걸 깨끗하게 해야 되는데 인간은 그러지 못해요. 거기에 부정부패가 있다는 거예요. 세상도 안 그래요?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스데반 집사는 사도행전에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은 교회를 일컬어서 광야교회다. 교회는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찬송하면서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 이 하나님의 소리가 들려야 돼요, 여러분요. 세상에서 여러분이 있으면서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소리가 들려요? 세미한 음성이 들려요? 싸우는 소리, 누가 어떻게 했다는 소리, 뭐 이런저런 소리, 이런 세상 소리 막 듣다 보면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들리지 못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지 못한다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그거는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교회 와서 예배 드리면서 찬양하면서 하나님 만나시기 바랍니다. 말씀 들으면서 내를 구원하고 나를 이끌어 가시고 나의 죄를 깨끗게 하시는 그 주님,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그 음성이 들리는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광야길로. 그래서 내가 살아가면서 지금은 내가 고난이다. 현재의 고난은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로마서 8장 18절에 현재의 고난은, 혹시 고난당하는 사람, 이 현재의 고난은 장차 다가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느니라. 이 고난 속에서 우리가 주님 만나고 여기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면은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이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먹고 우리도 마시면서 정말 감격과 하나님 앞에 주시는 그 평안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자, 이 시간 기도합시다. 주님, 오늘도 광역교회 귀한 더 좋은 교회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쩌렁쩌렁 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서 하나님을 내가 만나고 내가 누구인가를 알아서 하나님을 나의 구원자로 꼭 붙들고 이제 세상에서 이기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는 이 자리에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 이 광약교회에 저희들을 불러주셨사오니 여기에서 하나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 하나님을 오늘도 저희들이 믿고 주의 음성을 듣고 저희들도 이 험악한 세월을 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이끌어가는 하나님, 주님을 저희들이 꼭 붙들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이 사실을 확인하고 믿고 나가는 믿음의 아들, 딸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받도록 기도하여 싸움나이다. 아멘.